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늘 기도 많이 하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중매쟁이 사도 바울입니다. 중매쟁이가 맞아요? 중매장이가 맞아요? 거짓말장이가 맞아요? 거짓말쟁이가 맞아요? 욕심쟁이가 맞아요? 욕심장이가 맞아요? 예, 쟁이는 앞에 어떤 사람의 기술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특성을 나타낼 때 쟁이를 붙입니다. 거짓말은 기술이 아니고 특징이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욕심내는 것도 욕심이 기술이에요? 그 원래 성격이 그런 거죠. 그런 건 다 쟁이를 붙입니다. 그런데 중매는 이게 기술 같기도 한데 국어사전에는 중매장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1970년대쯤에는 요게 까딱까딱했습니다. 쟁이 그러면 조금 낮춰 부르기도 하고, 국어사전도 보면 쟁이는 낮춰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회가 쟁이를 붙인다고 낮춰 부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쟁이를 이렇게 조금 높여 부르고 부러워합니다. 그런 데는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쟁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욕심쟁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회에서 바람직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싸웠어요. 뭐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 아름다운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되도록, 신부가 되도록 뭐를 했습니까? 중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가 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성경에 있는 단어로 딱 요약하면은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뭐 세상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신부와 신랑 가운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 관계를 신부가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 신약에 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신부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내가 중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순결하게.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 여러 곳에서 자랑하지 마라 그랬다. 그런데 내가 내 자랑을 지금 조금 할 텐데 그 자랑은 내가 내 자랑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 그 내 자랑하는 것을 좀 용납해 주라. 그러면서 1절을 시작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라.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이 자기 자랑이 조금 들어갈 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저 앞에 다른 성경 여러 군데서 자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아주 내가 중매를 했다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를 지적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뭐하라? 용납하라. 내가 지금부터 자기 이야기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자기를 앞서서 나가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꽤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열심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어떨 때는 우상에게 가거나 어떤 건 다른 거를 섬기면 막 질투가 난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질투를 내듯이 나도 너희에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한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했다고요? 중매함이로다. 이 중매함이로다는 중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중매쟁이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정결한 그런 신부가 되도록 내가 중매를 해서 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가슴 치는 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싸울 수도 있다니까.
그게 뭐 다른 이상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이런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성경 한번 보실래요? 3절. 잘 보십시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는 하와잖아요. 그렇죠?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깨웠듯이, 그래서 그 관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못쓸 짓을 했듯이 너희가 지금 무슨 어떤 거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나쁜 못된 짓을 하면서 부패할까 내가 두렵다고. 그런데 부패할까 두렵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 벌써 부패를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4절 잘 보세요. 정말로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좀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말이지 당신들을 중매하듯이 해서 예수께 데려갔는데 그게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 용서하라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뭐예요? 다른 예수. 좀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싸울 수도 있다니까, 교인들끼리요. 조금 미워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건 뭐 사람이니까 약할 수도 있는 거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 이런 거를 다 가르쳐 놨는데 떠나놓고 들려오는 소식이, 떠나놓고 이렇게 그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다른 예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만일 누가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런 해석은 누가 이렇게 할 때 너희는 잘도 넘어가더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이 이때는 뭐뭐 때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나가면 이 누가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큰 뜻과 경륜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해준 그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뭐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게 다 다른 예수에서 파생되는 거잖아요.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뭐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잘도 용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얘기 좀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내가 말이지 중매장이가 돼서 이게 내가 막 나서잖아요. 그러면서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런 예수를 전해줬는데 내가 큰 사도들이나 다른 사도보다 못하냐? 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큰 사도보다 못하더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사도들과 동등하게 너희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오직 예수만 전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만 전했는데 너희는 뭐요? 다른 예수, 뭐요? 다른 영, 뭐요? 다른 복음. 이걸 너희는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 용납하라는 겁니다. 아마 해석이 쉬울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부정을 2개를 갖다 꼬을 때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꽤 심각하게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전한 거는 그들과 똑같은 그런 예수를 전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은 뭐 별것 아닌 사도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거짓말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넘어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받아들였어요? 다른 예수, 뭐요? 다른 영, 뭐요? 다른 복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표현을 쓰나 그러면 이런 표현의 교회사에서의 오류는 성도님들이 흘러가는 방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 우리는 아닌데요. 잘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좀 어리석게 내가 지금 내 자랑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용납해라.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를 했는데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가르친 그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우리가 전한 영 외에 다른 영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냐고. 내가 아주 부족해서 그랬냐? 나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큰 사도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누가 너희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잘도 넘어가더라 그러는 그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이제 13절로 껑충 뛰어가 보면요, 13절부터는 앞에 나옵니다. 13절.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1세기에는 아주 두드러지게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단들이 일어난 그 두드러진 특징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사람인데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12제자를 거느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이걸 다 믿어요. 그러면 이단하고 그때 이단이 아닌 팀들하고 싸우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의 본질에 가는 겁니다. 한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아. 그런데 뭐가 아니라고? 사람은 아니야. 그런 거를 영주주의 쪽에서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죄 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사람 몸을 안 입어도 되지. 이렇게 하면서 가르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야. 배도 고파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진짜지만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는 것하고 막 거짓말했다는 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는 진짜로 두 발 가지고 걸어 다녔는데 그분의 본질이 어떤 이단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어떤 이단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른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홀깃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터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좀 어리석게 내 자랑같이 들리는 것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잘 참고 한번 용납하면서 들어보라고. 내가 당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믿게 하는 중매쟁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오직 그 예수만 섬겨야지 왜 다른 예수를, 주로 다른 예수를 전한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초창기에는 특별히 할례 문제 이런 거로 같이 집어물고 들어오기도 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그러기도 좀 독특한 재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네, 이렇게 그리스도 자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리스도 행세를 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희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통틀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놈들이 누군가? 이렇게 가르치는 놈들이 13절 앞에 나옵니다. 잘 한번 보시죠. 그거 누가 속아요? 안 속죠? 한번 보실래요? 저런 사람들은 아까 그렇게 가르치는 그 위에 조금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사도요. 거짓 사도면 안 속으면 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괴휼의 역군이니, 괴휼의 역군은 이번 번역은 속이는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성경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이 가장하면은 이거 사람이 쏘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가장은 masquerade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무대에서 배우들이 나와서 막 연극을 하잖아요. 아주 젊은 여자가 나와서 시어머니 같이 막 이렇게 해서 이래서 하면서 이 시어머니 연기를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좀 어머머머 저 사람 진짜 시어머니인가 봐 이렇게 쏘가 넘어가잖아요. 마스크를 잘하면은 겉을 바꾸었지만은 속도 그리려고 쏘가 넘어가는 게 이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자들이 가장 잘하는 연기자는 자기가 그 연기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원래 누구였다는 게 생각이 안 나게 하는 연기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거짓 사도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예수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듯이 쫙 나타나서 진짜같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꼴딱꼴딱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를 마스크를 잘 썼는지
속도 마스크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이에요. 그게 가장.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합니까?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근데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원래 전공이 그렇다고. 자기들이 섬기는 사탄의 전공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하는?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성도 여러분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한테 나타날 때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어려운 문제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받은 진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들이 와서 다른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이 성경과 다른 자기들이 가르침을 받은 이 복음과 다른 거를 얘기하면 뭐예요? 이건 가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가장을 잘했는지 이게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사탄이라는 녀석은 원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게 전공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하고 나타나서 성경 말씀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하와에게 얘기했더니 하와가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로 해서 가장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면 이 가짜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나라에 위조 지폐를 잡아내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는 매일 어쩌면 뭐 한 달마다 아니면 일주일마다 새로운 돈이 위조 지폐가 나옵니다. 이걸 다 잡아내야 되잖아요. 위조 지폐를 가장 잘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진짜 돈만 지울창 만지다가 딱 잡았는데 여기 진짜 돈이 아니면 요거 뭐예요? 요건 가짜입니다. 요게 뭐 작년에 나왔든지 어제 나왔든지 뭐 살펴볼 거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광명의 천사건 뭐 거짓의 아비건 뭐 뭐라 해서 오든 너희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신앙 속에서 딱 요것만 붙들고 있으면 너희가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일꾼들이 15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지금 이놈도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원래 자기들은 거짓말 잘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보면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천지라는 게 있습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것 중에 두드러진 게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들어왔더랬잖아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 저한테 대놓고 거짓말하면서 돌아서서는 아니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을, 그 영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하는 거 아주 쉬운 거라는,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뭐예요? 큰일이 아니라. 그런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뭐예요? 행위대로 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1세기 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1세기 때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 종결된 거를 하나님께서 왜 성경 말씀을 적어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옛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요, 교회 안에 성격이 다르지만 얼마나 이런 이단과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럼 왜 교회에 이단이 생깁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석 중에 가짜 보석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돈 중에, 지금 지구상의 지금 현재 돈 중에 가장 가짜 돈이 많은, 위조 지폐가 많은 돈이 뭔지 아세요?
달러입니다. 달러 중에 제일 위조 지폐가 많은 달러가 몇 불짜리 같아요? 왜 100불짜리일 것 같아요? 혹시 1불짜리 위조 지폐 본 분 계세요? 그럼 저 한번 구경시켜주면 좋겠다. 1불짜리는 위조 지폐 만드는 돈이 1불짜리 이거지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안 만듭니다. 왜 100불짜리입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왜 다이아몬드입니까? 그 많은 보석 중에. 왜 달러 중에도 왜 100불짜리입니까? 이게 가치가 크고 귀한 것들이 위조가 나옵니다. 종교 중에 가장 가짜 종교가 많은 게 어느 종교인지 아세요? 그럼 왜 그런 것도 이해가 가죠. 사탄이 불교에도 사이비가 있습니다. 마호메스도 사이비가 있고 유교에도 사이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사이비가 가장 많은 게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사탄의 특징이지, 세상의 특징이죠. 가장 귀한 거를 늘 모방해서 이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죠. 성도분들, 전 세계적으로 재림 예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뭐 얘기들이 다 다르지만 그 중에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이 사시는 곳이 어딥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예요. 저 대한민국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뭐 학자들이 40 몇 명이 있다 그럽니다. 재림 예수. 그 중에 30 몇 명이 거기에 사신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돈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넘어갑니까? 참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데 저한테도 책이 간혹 와요. 재림 예수가 책을 보냅니다. 그 재림 예수가 옥중에서 죽었는데 그 수제자가 우리 재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너무 귀해서 제가 책 한 권 보내드립니다. 그러고 이렇게 책이 저한테 옵니다. 저는 그 책 뭐 거절할 이유가 없죠. 미친놈 그러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자기가 재림 예수한테 안수받는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쏘가 넘어가는 거 왜 쏘가 넘어갑니까? 뭐 꼴딱꼴딱 쏘가 넘어온 게.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사도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뭐 말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 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걸 분별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오랫동안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경의 해석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르게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갈 때는 어머 뭐 이런 성경 해석도 있었네 그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어머머 그럴 때 이걸 누가 어떻게 분별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거에 이거 아니네 그럴 때는 딱 안 끊으시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1세기 때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2서에 가면은 성도 여러분들 이 책을 찾아보면 사도 요한 오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AD 100년까지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분이 90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AD 한 100년까지.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이단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이단을 다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요한 2서 1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같이 살아야 돼요. 주변인들도 사랑하고 이래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인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요건 1세기 때 예수 그분 갈릴리에서 이적과 기사 죽은 사람 다 하지. 그분 하나님이셔. 그런데 뭐예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1세기 때 여기 아마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사람이야. 하나님 아니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지.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 근데 우리는 다 믿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첫째,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그분은 뭐예요? 사람이시다. 셋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데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교훈 안에,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던데, 누구든지 이 교훈을, 바른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이웃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집에 안 들이는데요, 제가 다른 집에 온대, 다른 집에 갔는데요, 그러면 저 성경 어긴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하는 건 딱 끊으라는 거잖아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면은, 그런 교사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목사님 인사 정도는 그래도, 그 다음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럽니까? 11절 그에게 뭐하는 자는,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 인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하고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뭐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물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참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집에도 들이지 말고, 우리 집에 용 한 분이 왔으니까, 어느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가볼래? 가서 우리가 분별하면 되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런 호기심 자체도 가지시면 안 돼요. 어쩌면 그런 호기심도 마귀가 옆에서 살짝 주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산 거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맛이 없어요. 만나는 매일 먹으면 불평이 나올 정도로 싫은 만나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할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뭐를 내다보면서 했습니까? 만나를 내다보면서.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이 밋밋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읽으면 지루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읽으면 싫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밋밋하고 짜릿하지 않아도 그게 나에게는 생명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고린도 교인들이 왜 넘어갔습니까? 그 부분에서 넘어갔습니다.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다른 영 이야기를 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니까요, 어머머 그러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하고는 커피도 마시지 말라고.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우리는 이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커피 마시면서 그 사람들을 바른 예수로, 바른 진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사교적인 모임으로까지도 이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단과 거짓 가르침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주변에 좋은 우리 성도님들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쟁이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매쟁이 책임 어디까지 져야 돼요? 여기 혹시 중매 해본 분 계세요?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시켰으면 중매쟁이 책임이 끝이에요. 잘 못 살면 속 상해가지고 저것들 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세상적인 결혼은 중매를 해주면 그 다음에 선택은 누가 해요?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져야 되는데, 잘 살 때는 다 잊어먹고 있다가 못 살면 툭툭 얘기하지. 아유, 그때 그 권사님 당신 소개해줘가지고 내 권사님 미워 죽겠구만. 중매쟁이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 오늘 성경의 중매쟁이는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중매쟁이입니다. 그런데 이 중매쟁이가 생명을 살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데로 가 있는 거예요. 막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판치면서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성경의 예수만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